교회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장로나 권사님을 떠올리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교회를 지키고 봉사했던 장로였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자부했습니다.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견고한 신앙의 성체 같았습니다. 저는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깊은 무속의 늪에 발을 담갔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맹세했던 입으로 신령이라는 다른 존재를 찾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몸부림쳤던 제 이중적인 삶을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장로라는 직분과 이 땅의 신들을 섬기는 무속이라는 극단적인 두 세계가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제 집안은 4대째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경 말씀은 늘 저의 삶의 기준이었고 교회의 종소리는 저의 영혼을 깨우는 알람 소리였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나와 목회자가 되는 것을 꿈꿨을 정도로 젊은 시절부터 뜨거운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목회의 길 대신 사업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사업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손대는 일마다 잘 풀렸고 저는 성공적으로 사업체를 키워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에서도 저는 젊은 나이에 안수집사가 되었고 몇 년 뒤에는 장로로 추대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정적인 봉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모범적인 장로님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저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성공을 믿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얻은 제 자리와 명예,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저의 신앙은 단단한 바위 위에 세워진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제가 쌓아 올린 공적과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에 예상치 못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력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극심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는 제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과거처럼 제가 기도하면 마법처럼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침묵만이 돌아왔습니다. 기도가 길어질수록 사업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저를 떠나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의 영향력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의 실패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가? 이 의문은 저를 밤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여전히 장로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영적인 동굴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두려워졌고 성경 말씀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신앙생활은 저에게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짐을 내려놓고 싶다는 유혹, 하나님 말고 다른 쉬운 길은 없을까 하는 은밀한 생각이 저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어둠의 문을 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교만함, 그리고 축복을 신앙의 본질로 착각했던 저의 치명적인 실수가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 이후 저를 괴롭힌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온몸에 알 수 없는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의사들은 저에게 스트레스성이라는 진단만을 내릴 뿐 어떤 약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가족의 불화였습니다. 평생 서로를 아끼던 아내와
저는 사소한 일에도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마저 저를 피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주일에는 가장 거룩한 옷을 입고 강대상에 섰지만 집에 돌아오면 저는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중적인 삶은 저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 고통을 해결할 즉각적인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셨고 저는 기다림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업 문제로 만났던 한 거래처 사람이 제게 은밀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장로님,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혹시 집안에 우환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상황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는 정확히 저의 고통을 짚어냈습니다. 그는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로님, 세상에는 영적인 힘이 참 많습니다. 꼭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힘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저의 메마른 영혼에 한 방울의 물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의 영적 갈증, 즉각적인 해답을 얻고 싶은 저의 조급함이 그 말에 반응했습니다. 그는 제게 용하다는 무속인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격렬하게 거부했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어떻게 그런 곳에 갈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고통과 무너져가는 가정을 보면서 저의 신앙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번만 가서 혹시라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악마의 속삭임은 합리화라는 달콤한 옷을 입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저는 저의 모든 신앙적인 양심을 짓밟고 비밀리에 그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낯설지만 묘하게 끌리는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무속인은 저의 과거와 현재의 고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장로라는 사실과 제가 겪고 있는 내밀한 가정사까지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아, 이곳에 정말로 내가 찾던 힘이 있었구나. 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 즉 무속의 영들에 의해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길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절박함이 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무속인의 말에 따라 저는 점차 집안에 이상한 물건들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회의 직분 때문에 사람들 몰래 은밀하게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새벽에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척했지만 낮에는 무속인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무속의 영들은 저에게 즉각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나마 사업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고 몸의 통증도 잠시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 힘에 완전히 중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힘은 결국 저를 옥죄는 사슬이었습니다. 무속인은 저에게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했습니다. 새벽마다 특정한 의식을 행하고 금기 사항을 지키라고 강요했습니다. 저는 장로라는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감추느라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무속인은 제게 당신은 신령을 모셔야 할 팔자다. 교회에 가서 봉사할 것이 아니라 신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속의 늪에 너무 깊이 빠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무속 행위를 하고 돌아온 날, 저희 어린 손자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서운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징벌이 아닐까. 저는 그날 밤 무속인에게 받은 부적을 꺼내서 태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적을 잡는 순간 저희 손이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워지면서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귀에 아주 강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거역하려 하느냐? 내 가족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저는 공포에 질려 부적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이 악한 영의 실체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무속의 힘이 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저를 죽이고 저의 영혼을 파멸시키기 위해 저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장로의 직분도 세상의 명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악한 영에게서 제 가족과 저의 영혼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 어떤 기도문도 외울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이름만이 저의 입술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 절규의 기도가 바로 저의 삶을 되돌린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무속의 영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무속인에게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그 무속인과 악한 영들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은 더욱 심해졌고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이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영적인 공격은 저의 육체와 정신을 극한으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스스로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아내에게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무속 행위를 했다는 저의 고백에 아내는 충격과 배신감으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매도하고 떠나려 했지만 제가 영적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제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성경을 펴면 글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고 기도를 시작하면 이유 없는 잡념과 비난의 목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악한 영들은 제게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너 같은 배신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실 리 없다. 너는 지옥에 갈 것이다. 교회를 떠나라. 저의 아내는 저를 위해 눈물로 중보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해 새벽마다 교회를 지켰고 제가 다시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유일한 영적인 동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제가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장로의 직분도 내려놓았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저를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실수보다 훨씬 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당신이 지은 모든 죄를 덮을 만큼 충분합니다. 이제 다시 그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저는 그때 비로소 신앙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신앙은 제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바쳤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닐 때에도, 심지어 제가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에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영적인 싸움과 악한 영들의 속삭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기 위해 말씀으로 무장했습니다. 제가 무속에 빠지게 되었던 근본적인 원인인 하나님보다 성공과 축복을 더 사랑했던 우상 숭배의 마음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이 회개와 영적인 싸움은 몇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고난의 여정이었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제가 처음 믿었던 복의 하나님이 아닌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긴 영적 싸움 끝에 저는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악한 영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성경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무속을 통해 잠시 경험했던 가짜 평안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이었습니다. 저는 장로의 직분을 내려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무속을 경험했던 장로로서 고통받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방황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떠돌아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삶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제가 경험했던 무속의 허무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언했습니다. 그 결과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간증을 들은 한 젊은이는 장로님, 저는 장로님처럼 겉으로는 신앙인이었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해서 무속을 기웃거렸습니다. 장로님의 이야기가 저를 살렸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가장 큰 치부였던 배신과 실패마저도 다른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의 가정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저를 온전히 용서했고 저희 부부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사랑과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무속으로 인해 병들었던 제 육체와 정신도 말씀과 기도로 치유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성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는 지금 장로라는 직분은 내려놓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다시 받았습니다. 저의 삶은 무너진 성체에서 주님을 향한 참된 성전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함과 실패를 통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는지 증언하는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의 증거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의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장로라는 직분도 화려했던 성공도 인간의 노력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처럼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절망하고 다른 우상에게 눈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악한 영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는 달콤한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은 파멸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즉시 응답하시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도록 훈련시키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불안과 절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장로라는 명예를 내려놓고 죄인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비로소 참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직분, 명예, 성공, 실패,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저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